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뭐냐 했을 때 부르짖음이다, 대화다,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죠. 대화도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그게 정서도 들어있고 감정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하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하시는데 내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귐, 이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또 모색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이겠죠. 자아가 너무 강조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나의 게으름이다. 그렇게 결국은 내가 기도를 액션으로 액티베이트 실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반대로 기도를 이끌어가는, 또 도우미가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좀 납득이 쉽게 잘 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대한 대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유진 피터슨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주 어려서 말을 배우는 인간들은 어떻게 언어를 체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제 힘과 의지로 말문이 트였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기에 말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언어의 바다에 첨벙 빠진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서서히 응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엄마, 아빠, 병, 이불, 예, 싫어, 이런 말들 가운데 어느 것도 첫 번째 단어가 아니다. 인간의 말은 죄다 응답하는 말이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 말하는 법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기가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하게 되기 전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걸 익혀가지고 나중에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터슨의 말대로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선다. 하나님 끊임없이 인간에게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러는 과정에 이게 100번, 1000번, 만번 되면서 그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발상을 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기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주신 그런 과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수도 없이 불러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상황이 막 복잡해지고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위기가 막 몰아닥치고 그런 가운데 그냥 아우성을 지르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되면 그 삶이, 그 기도가 참으로 힘겹고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휘몰아치는 상황이 이거하고 별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실 때에 그 말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몰아닥쳐도 우리는 중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1편은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전체에 말하자면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다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상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조가 두려움, 공포, 또 미움, 저주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참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평온함, 그 어렵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그 평화, 안정감, 형통함,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의 기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함, 공포, 미움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 형통함, 안정감, 이것이 기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경의 위기가 격동하는 문제로 함께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그런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격동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 교제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 걸어주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는 장애물도 있지만 도우미가 있는데, 이 도우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우시는 분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는 무섭기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절대로 말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돌아보면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아버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전달하거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큰형님이 마지가 아주 또 가장 역할을 일찍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큰형님 어머니께 얘기하면 의논을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말해봐야 들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해봐야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만 경험은 사실상 굉장히 비상적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에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의 그 궁정에 있던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사람을 돕는 일을 경험을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 양치기 목동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때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 여 가나안 족속부터 6개 족속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있는 지방,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먼저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초월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변함없는 그런 유일성을 가지신 분, 고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굳이 따로따로 이름을 불렀을까요? 굳이 따로따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고, 이 말을 듣는 지금 히브리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저의 송명헌의 하나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뭉뚱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시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곧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험한 실질적인 삶에 개입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잘 알수록 더욱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스스로를 감춰두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신비 가운데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고 대화와 상임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철학적 개념,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깨우침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이렇게 분명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여러 신상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전하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건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그 하나님이 말 걸어 주실 때에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나오기를 요청하셨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탁 적어가지고 와르르 쏟아놓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간구하는 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귐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근심거리 소원사항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는 거룩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지지 않고 대화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아내가 제게 뭔가 걱정거리 되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 말 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심리적으로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진정한 대화 가운데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딴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춰놓고 아닌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게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든 그거는 주님의 이 판단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 모든 문제는 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서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일어나면 안 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귐의 기도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은 이 사귐의 기도를 들어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 3장 17절 읽는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읽으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 쉼을 얻습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장구를 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또 그 말씀에 서로 또 반응하면서 대화가 되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을 비춰보는 등불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인용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방식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새벽 기도 새벽 기도도 그 본문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배경 설명도 해드리고 또 요약도 해드리고 강조할 거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메시지 핵심을 전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지만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를 위한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고 최대한 요약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도록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본문을 패러그래프를 나누어서 한 두세 개, 보통 3개, 4개 이렇게 되는데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하죠.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그 핵심되는 문구 인용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기도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인용하고 요약하고 기도문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 이거로만 해서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오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각각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응용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을 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는데, 예레미야 속에서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그 내용하고도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은 상황과 모든 여건이 변화되었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로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교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인격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거죽을 베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에 더 깊이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천착한다 그러죠. 들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잠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차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훈련을 하고 양육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라고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 이거는 덤이라는 거죠. 덤이고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복락과 안정감과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고요하게 태풍의 눈 같은 그런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